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는 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말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또 그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역사를 통한 교육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들의 반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하다. 오늘 시편 81편의 말씀은 명절날 찬양으로 시작하지요. 1절 말씀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고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명절이에요. 명절. 우리가 명절을 얼마나 기쁩니까? 음식도 하고 사람도 모이고 노래도 부르고 아주 기쁜 모습. 3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는 이 나팔을 불면 나팔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보름은 그와 더불어 초막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이것이 율례고 규례인데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5절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광야였죠.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불만했더니 모세가 노하여서 반석을 지팡이로 세게 두드렸어. 그래서 물이 터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한 무리바의 사건까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고난 7절에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시험이 됐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얘기하죠.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머리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할 겁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했던 말을 다시 하는 이유가 여러분 왜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어떤 요청이 있어서 또 그 요청이 중요한 요청이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좀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또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을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부탁하신 것은 하실 수 있는 부탁 아닙니까? 근데 그 부탁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거 한다 하고는 안 해버려요. 하는 것 같더니 안 해버려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을 잘 해라. 근데 자꾸 길가에서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서 벗어나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게 됐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광야에서 시험하신다.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인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는 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뭐 타고나면서 믿음이 좋고 누구는 타고나면서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믿음도 업앤다운 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늘 불순종했던 것은 아니에요. 네,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 가운데 항상 매맞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속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어쨌거나 부르짖어라. 어쨌거나 울부짖어라. 그럼 응답하겠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울부짖어야 돼.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함께 봉독해 봅니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어. 그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행위가 뭐냐? 예배인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뭘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지. 오늘 특별히 입을 열고 크게 열어라.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채우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라 날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고 기도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혹은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습니까? 그 생각 중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내 마음에 심적인 큰 갈등이 있어도 내 마음에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간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보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의 삶의 자리를 자꾸 내어드리고 크게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늘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소리를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겹다. 또 저 이야기네. 아유 이제 그만하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가다가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정말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11절 이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버려버린다 그랬어. 내버려둬 버린다.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야. 인간의 악함을 대로 그냥 내버려버린다. 이것이 가장 큰 형벌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때로는 혼내킬 때가 좋을 때지, 완전히 내버려둘 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상태에 공고한 가운데 빠지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돈으로도 어떤 쾌락으로도 권력과 권세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물을 마시는데 계속 갈증나는 소금물만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참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인간의 참 마음의 평강과 시원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데, 바깥 저 어두운 데 가서 내가 잘났다고 마음껏 뛰어노는 사람에게는 소금물을 들이키고 또 들이켜도 갈증이 해소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15절과 16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 이 순종과 복종의 그 모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의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찬송이 끊이지 않고, 내 삶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내 삶 속에 말씀이 끊이지 않는 삶.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 사람은, 그 시대는 계속해서 영원하다. 만족하게 하신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저 왔다 갔다만 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해서 오늘도 생명수 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열려진 입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로 흡족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갔다가 얼마나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까? 주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것들,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갈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